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여호와의 종들. 이런 지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그 칭호가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 중에 종이라고 하는 칭호가 있어요. 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 의미를 보면 몸과 마음이 같이 주인에게 예속된 주인의 소유물이라는 뜻입니다. 주로 사역적인 면에서 애언자들이나 사도들에게 붙여진 그런 칭호인데, 그래서 바울 사도는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왕도, 선지자도, 백성도, 제사장도 참 다양합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My servant, 내 종이다라고 부르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주 매우 친밀하고 친근감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사실 여기도 내 종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내 종은 사실 메시아, 장차 오실 임마누엘 우리 주님을 예표하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사역자로 이 땅에 오실 그를, 메시아를 종이라고 부르고 계세요. 이 서번트라고 하는 이 말은, 종이란 말은 우리가 알듯이 서브, 봉사한다, 안트라고 하는 사람이어서 이 봉사하는 사람이란 말이 서번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고용인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들에게는 특별한 복이 약속되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형통하고 높이 들리고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사야 65장에 보면 포도송이에는 집이 있으므로 혹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리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이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종들을 포도송이를 보호하듯이 지키고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 포도송이에 복이 있듯이 그의 종들에게 복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런 귀한 칭호를 받았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그 몇 사람,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불렀던 그 대표적인 몇 사람을 여러분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것인가? 너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것인가? 그 답이 바로 오늘 우리들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종들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복을 받는 우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불렀던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누구일까요? 첫 번째,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26장 24절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칭하실 때 내 종이라고 부르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칭호를 정하실 때는 그 사람의 행위나 신앙을 보고 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신앙과 행위를 보고 그를 내 종이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고 그렇게 내 종이라고 부르셨을까요?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들어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갈 바를 몰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믿고 나아갔어요. 그 귀한 독자 이삭을,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드릴 만한 그런 자세를 취했어요. 히브리서 7장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일제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곳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그는 전쟁을 해서 이겨서 노량물 10분의 1을 나누어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고 사람들에게 나누어줬어요. 그런 그를 성경은 어떻게 이 사람이 높은 것을 생각해라.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다고 한 말씀. 그는 자기의 소유 가운데서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소유 가운데 10분의 1은 나누는 사람이었어요. 야고보서 2장에도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 있었다는 말씀이 이거였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의 봇, 내 친구라고까지 했을까요? 종이라고도, 내 종이라고도 부르셨지만 내 보시다, 내 친구와 같다라고까지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았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사랑하셨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도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로마서 4장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이 75세 되었을 때 자기도 자기 부인 사라도 경수가 끊어져서 하나님께서 언젠간 내게 자식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제는 끝이 났는데 내가 내 몸을 잘 아는데 이제는 끝났다. 하나님이 나를 속이셨는가? 그러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를 밖으로 불러내셔서 다시 한번 봐라 아브라함아, 너 믿어라. 네 몸이 그렇단다 할지라도 나는 할 수 있다. 하늘의 별을 보아라. 바닷가의 모래알들을 생각해 보아라. 네 자손들 내가 이와 같이 해주겠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아닌 것을 알았으면서도 누구를 더 믿었죠? 자기 몸보다 하나님을 더 믿었어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 종이다 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종일까요? 두 번째는 모세죠. 민수기 12장 7절 보니까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내 종이라고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라기 4장에도 보니까 너희는 내게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내 종이다라고 말하고 계세요. 계시록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온다고 말씀하고 두 노래가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는 구약의 율법이에요. 구약의 노래. 그리고 또 이 어린 양의 노래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노래예요. 구약과 신약의 노래가 하늘나라에 있을 것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내 종 모세,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여러분, 모세는 또한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 봄이라. 화려한 왕궁 그것 바라지 않았어요. 자기 생활에 평안한 것, 좋은 음식 바라지 않았어요. 그것은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니 그것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애굽의 보화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보화보다도 나는 그 능력, 고난, 그 아픔, 고통을 더 사랑하겠다라고 해서 스스로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보시고 내 종이라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너무 화려한 것 찾지 마세요. 환경 좋은 곳에 가서, 아주 좋은 곳에 가서 화려하게 좋은 것 보면서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비록 그렇지 못한다는 날지라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 받으면서 십자가를 지고라도 광야를 가며 골고다를 간다 한들 그것을 더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언젠가 우리도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부른다 라고 우리를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려야 할 믿음이 그 믿음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종일까요? 세 번째는 이 갈렙을 또한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셨는데 민수기 14장 24절 보니까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에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해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은 갈렙에게도 이렇게 내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으로 온전히 주를 따랐다고 성경 기록하는데 하나님이 보신 것은 갈렙의 그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음이 달라야 돼요. 다른 사람은 안 된다 라고 했지만 갈렙은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보셨다. 성경은 갈렙에 대해서 더 말씀하죠. 민수기 13장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등이 이르리라. 12 정탐꾼이 와서 이런 말 저런 말하며 모세를 혼란스럽게 했는데 갈렙은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켰다. 안전해야 하고 정돈시켰다. 다 평안하게 만들었더라.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람들은 교회를 들끓게 하고 막 문제를 일으키고 혼란스럽게 할 때 그 교회를 안돈시킬 수 있는 사람, 평안하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갈렙이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내 종이라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2장도 보면 다만 그라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내 종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또한 종이 될까요? 네 번째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에요. 사무엘 7장 8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도 내 종이라고 부르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많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니까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내 종 때문에 바로 이 성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편 89편에도 보면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을 부었도다. 내 손이 저와 함께하여 견고히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기름을 붓고 자신의 손으로 함께 하시고 견고히 하고 그 팔로 힘있게 붙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다윗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해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다윗을 만났을 때 자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합하다라고 한 말은 own heart, 합한 마음, 이 말이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꼭 같다. 자신의 마음을 꼭 빼닮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어찌 그렇게 다윗의 마음이 똑같은가? 어떻게 다윗의 마음이 내 마음을 꼭 빼닮았는가? 우리가 손주들이나 자식들 보면 할아버지나 할머니들 아이고 할아버지 닮았네, 꼭 빼닮았네, 그럼 기분이 좋죠? 마찬가지 하나님도 그래서 기분이 좋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을 내 종이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닮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세요.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내 종이라고 부르셨을까요? 다섯 번째는 욥을 내 종이라고 또한 부르셨어요. 욥기 1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은 욥에게도 그렇게 내 종이라고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욥기서 42장 7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욥이요 하나님께 말했을 때 하나님은 욥의 말은 정당하다고 얘기했지만 욥의 두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했던 말은 정당하지 못하니 내가 너희들에게 노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정당한 말. 이 두 친구들은 욥에 대해서 네가 죄를 안 지었으면 왜 이렇게 화를 당할 수 있느냐, 네가 이렇게 병이 들 수 있느냐, 네가 잘못한 것이 없으면 어떻게 재산이 이렇게 없어지고 파탄나고 이런 고난이나 고통이 올 수 있느냐라고 너 한번 잘 생각해라 그랬지만 욥은 그렇지 않았어요. 욥은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요. 그런 의롭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나중에 가서 욥이 회개를 하죠. 어떤 잘못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몰랐음에 대한 회개였어요. 우리가 진짜로 회개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욥아 너 네가 지금 잘못 없다고 뻗팅기느냐? 너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너가 그 자리에 있었느냐? 내가 세상 동물들 다 먹일 때 너희들이 네가 그것을 본 적이 있느냐? 욥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군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위대하시군요. 인간이 아니시군요. 참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그의 교만을 회개할 때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셔가지고 갑절이나 복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잘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욥에 대해서 또 얘기하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야고보 사도가 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인내하는 사람의 대명사다, 대표자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다. 욥
모처럼 인내한 사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의 결말을 좋게 하셨다.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셔서 욥을 살려주셨지 않냐. 그 욥을 기억하라. 인내하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욥을 보시고 그래, 네가 내 종이다, 네가 내 종이다 불러주시고, 큰 몸이 아프고 다 죽어가고 모든 것 다 깨져버리고 가정이고 자식들이고 다 파탄나고 남들이 고개를 돌리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지나갔지만 욥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랐을 때 하나님이 내 종 욥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욥의 인내를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욥은 순종과 정직과 하나님 경외 악에서 떠남과 인내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욥을 보시고 내 종이라고 불러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6번째,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내 종이라고 부르셨을까요? 6번째는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내 종이라고 또 부르세요. 이사야 44장 21절 보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를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나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름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야곱도 내 종이라고 부르시잖아요. 내 종 야곱아, 야곱아. 놀라운 축복이죠.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그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였던 불량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야복강에서 목숨 걸고 천사와 씨름해서 이긴 그날,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새 이름을 하나 받죠.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동안의 잘못을 용서받고 신분 세탁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도 이사야 44장에 보면 야곱과 이스라엘아 이렇게 꼭 야곱의 이름이 나올 때는 두 이름이 같이 나와요. 야곱과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이 변하여 이스라엘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야곱과 새롭게 된 이스라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변화된 사람, 그래서 구속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에레미야 30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고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얻을 것이나 너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내 종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자손들까지도 내가 다 구원하겠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그 얻은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의 자자손손들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고 번성케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46장에도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숙한 사람과 성숙한 사람은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 미숙한 사람은 이 수도꼭지를 틀어놓으면 그 수도꼭지에 흘러내리는 물만 계속 닦고 있어요. 그러니 계속 물이 흐르니까 계속 끊이지 않겠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성숙한 사람은 뭘 하죠? 수도꼭지를 잠그는 사람이에요. 우리 신앙이 마치 그와 같은 거, 인생이. 미숙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좋아하는 일만 해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나 꼭 해야만 일들을 찾아서 합니다. 미숙한 사람은 고난이나 불행한 환경을 탓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그것을 거부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미숙한 사람은 조그마한 불행도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들여다보지만 성숙한 사람은 큰 불행도 망원경으로 멀리 놓고 본다고 하죠. 또 미숙한 사람은 타인을 보며 불평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먼저 자신을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미숙한 사람은 모든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만 성숙한 사람은 모든 일을 웃음으로 여유 있게 바라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아십시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내 종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사람을 오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두 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들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것일까?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신앙생활일까? 라고들 많이 묻습니다만 다른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종들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로 사는 것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가장 잘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왜? 그들의 결과가 모두 다 좋았기 때문이에요. 비록 그 6사람 모두 다 보세요. 모두 다 고난을 겪었고 순환을 당했고 죽을 일을 만났고 고통을 당했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내 종이라 부르시고 그들을 축복하셔서 살게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욥도 다윗도 야곱도 갈렙도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호와의 종들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113편에서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이 여호와의 종인 줄 알고 싶으시다면 이 말씀으로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욥처럼 환난을 당하고 다윗처럼 원수들이 죽이려고 하고 많은 심한 고난이 닥친단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다짐한다면 그들은 여호와의 종일 것입니다. 모든 여호와의 종들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죠. 시편 90편에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신다. 우리도 모두 그렇게 여호와의 종들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길이에요. 종들처럼 사는 것. 누구의 종?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 그것이 사랑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여호와의 종들로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성경이 약속하신 여호와의 종들의 복이 여러분과 찾아 손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